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우리 13장의 말씀을 볼 때 헤어지고 롯이 좋은 곳을 찾아가서 입성한 곳이 13장의 소돔이라고 나오게 되죠. 13장에 소개된 소돔이 창세기 14장에 와서는 전쟁과 관련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 곤동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이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벌린 전쟁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벌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뛰어들어가는 일이 특별하게 보여지게 돼요. 이 왕들의 전쟁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왕들하고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제 싸우게 된 건데요. 가나안 동쪽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갈대아 우르가 있는 쪽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시날 땅이 즉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으로 보시면 돼요. 그쪽에 있는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남쪽 즉 여메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사해바다 아래쪽에 위치한 가나안 5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5나라 중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들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의 5나라가 저 동쪽에 있는 나라를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13년째 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이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이 일로 인해서 동방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5나라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5나라가 여메라고 하는 사해바다죠. 그러니까 여메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아마도 조공을 바친 걸 소돔이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소변 호수 있다 보니까 소금을 독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먼 나라까지 조공으로 바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에 있는 5나라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동쪽의 연합군은 대표가 누구냐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엘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었고요. 가나안의 남쪽 연합군의 대표는 소돔 왕이었던 베라가 대표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더 쉽게 표현하면 엘람이란 나라와 소돔이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일로 인해서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원정길에 나서는데요. 당시에 요단강 동쪽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요단 계곡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길이 네 길이 있어요. 해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좋은 게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동방의 나라가 원정길을 이 루트를 선택을 해서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전에 설교할 때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하란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하란까지 올라가서 쫙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에는 강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동방의 나라가 먼 길을 원정해서 이 강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소돔을 향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소돔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길에 있다고 해서 정복당한 나라가 소개되고 있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르바라는 족속이 있고 수스라는 족속이 나오고 엠족속,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위치에 있다가 동방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이 동방 연합군은요, 소돔 나라까지 가까이 왔을 때 그 나라들을 확 공격하지 않고요,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최남단까지 내려갔다가 거꾸로 올라오면서 그 지역에 있던 아말렉족과 아모리족까지 다 무찌르고 소돔하고 전쟁을 하러 와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동방의 원정군이 가데스까지 갔다고 돼 있죠. 가데스가 소돔이라는 나라에서 한참 남쪽에 있어요.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이죠. 옛날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던 곳이기도 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전술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광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기 뭐 안성이나 평택, 천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인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점령을 당합니다.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죠. 아마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의도적으로 이런 전술을 폈다고 보여집니다. 동방연합군이 저 밑으로부터 해서 올라오니까 소돔의 연합군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말하죠. 이 시딤 골짜기는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이 시딤 골짜기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피는 아카시아 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펴서 그런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고요. 뭐 키가 좀 작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나 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쓸모 있는 나무로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어쨌든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염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소금 계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딤 골짜기를. 이 시딤이라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라고도 불려지죠. 법궤를 이런 성소에 필요한 걸 만들 때 쓴 나무예요. 그만큼 좋은 나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딤 골짜기에 뭐가 많다고 나옵니까? 역청이 많았다 이렇게 돼요. 역청. 이 역청이라는 것은요, 아스팔트를 만들 때 나오는 재료입니다. 지금 우리가 쓸 때 이게 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70인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에는 아스팔토스라고 나와요. 이 아스팔토스란 단어가 아스팔트란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같은 거 바를 때 보면 왜 검은 거 이렇게 막 칠하잖아요, 바닥에. 그런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지을 때 역청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회반죽,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좀 끈적끈적한 물질인데 그런 구덩이가 이 시딤 골짜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전쟁하는 게 조금 어렵죠. 시딤 골짜기가 좋은 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숨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유리하고 구덩이가 많으니까 전쟁하기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니까 소돔에서 좀 떨어진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친 겁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전쟁을 했는데 소돔이 오히려 대패를 하게 돼요. 연합군이 다 져버리고 도망을 가게 됐는데 도망가는 길이 자기들이 진을 친 시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도망가던 어떤 한 사람이, 소돔의 연합군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됐고 롯도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모든 재산과 사람들이 다 잡혀갔다고 전달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난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는 샬롬이 있는데 롯이 좋다고 찾아간 땅은 엔샬롬인 상태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 본문에 보면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연합군을 쫓아갔죠. 이 연합군이 단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되는데 단은 가나안 땅의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단에 있는 걸 알고 도착해서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받은 이 동방 원정군이 모든 걸 놔두고 급히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전쟁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걸 다시 찾게 됐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찾게 된 거죠. 조카 롯도 찾고 그 재산도 찾고 아브라함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그네가 왕들의 전쟁을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14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 거주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힘이 318명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4장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동맹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줄 몫이 있다. 이걸 보면 318명과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동맹자들이 이 전쟁을 같이 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 318명은요 정규군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유목을 돕는 경계를 설 수 있는 파수꾼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지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군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거꾸로 자기 헤브론에 있는 동네로 돌아올 때 이 318명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의 왕들을 이겼기 때문이죠. 318명은 아브라함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들의 전쟁 이야기 속에서 이 318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특별히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는 약속 안에서 이 318명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냥 전쟁이 있었다, 이겼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318명이 힘이 됐으니 뭐 500명을 만들자는 것도 아닐 것이고, 왜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에 있어서 318명이라고 한다면 318명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두 왕의 등장이에요. 첫 번째는 소돔의 왕이었던 베라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이 샤웨 골짜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 위쪽에 바로 있는 골짜기예요. 여기 등장한 소돔 왕이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환영을 하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서 전리품을 가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승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다 가졌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겁니다. 소돔 왕의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전쟁에 이겼는데 다 가져. 그리고 사람은 나한테 줘. 이 말 속에는 내가 왕인데 너가 앞으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줄게. 너는 전리품 갖고 난 다시 사람을 가져서 뭔가를 같이 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 왕에게 있어서 이 318명은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318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안정을 얻게 하는 318명이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힘이 318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거죠. 소돔 왕의 등장해서 하는 이 말에는 아브라함, 너는 전쟁의 승리자고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한편에 또 등장하는데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평안한 뜻이잖아요. 이게 학자들은 후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의 어느 곳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내 왕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가나안 땅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놀랍죠. 여러분, 모세 이후에 레위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등장을 가지고 처음으로 11조를 하기 위한 등장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11조가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데요, 11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약의 11조가 있고요, 또 신약의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11조의 내용이 발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그 목적과 의미가 뭐고 그 11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음에 어떤 기회를 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문맥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건 이미 복을 받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놓고 보면 받은 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저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헌신으로 보여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걸 마치 세금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11조가 구약의 것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겁니다. 하여간에 나중에 함께 살펴볼 내용 속에 있게 될 텐데, 어쨌든 11조는 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살렘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소돔왕이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는, 너 전리품 갖고 사람은 나한테 줘라 한 이 이야기는, 소돔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왕은요 318명이 전설적으로 잘 싸운 전쟁을 아브라함 네가 했다 이런 말인 거고, 살렘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전설적으로 싸운 전쟁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왕과 살렘왕의 말이 비교가 되는 거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즉 너를 살리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 318명이 아니야 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실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는 마음을 정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18명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실상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 전쟁이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318명이 힘을 합치고 동맹자들이 도와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임을, 즉 아브라함 네 힘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시켜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인위적인 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멜기세덱의 등장이 없었다면 318명은 400명 됐을 것 같고요. 500명, 1000명이 될 수 있죠. 왜요? 힘이 되는 거니까. 멜기세덱의 등장으로 아브라함은 318명에 대한 환상을
접습니다. 그 모습을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죠. 이걸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더 생긴 겁니다. 롯과 헤어질 때도 믿음이 좀 생겼는데 애굽에 갔다 와서 또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의 말을 고민하지 않고 살렘 왕을 환영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섬긴 신이 어떤 신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쓰죠. 천지의 주제라는 건 말 그대로 천지, 하늘과 땅, 이 주제라는 게 이게 창조자란 뜻이에요. 영어로 creator, 창조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 것이고, 그래서 고개를 숙임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어디 출신이고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서 복을 받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어떤 내용도 없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갑니다. 우리 계속 볼 거니까 펴놓으세요. 히브리서 7장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359쪽 11절 15절까지 봅니다. 7장 11절입니다. 15절까지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요, 7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11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 직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죠. 양과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럼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니까 13절에 어떤 거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내셨죠. 그와 같은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계속 반복하지 않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즉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누구냐? 또 찾아볼까요?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분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영원한 제사장,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처럼,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이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레위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아멘. 살레마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멜기세덱은 육신에 의한 떡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지친 자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롯과의 헤어짐 속에서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아브라함이 몰랐는데 멜기세덱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사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 별거 무슨 말도 안 되지 라고 여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충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충성의 차이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는 건 318명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이 부분을 딱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15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14장에서 318명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니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롯의 선택을 보고 순간의 삶에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택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14장의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소돔인가 살렘인가를 해야 할 때가 오죠. 318명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생 속에 알게 하사 우리의 힘을 믿고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여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